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좀 힘이 떨어질 때, 힘을 얻고 싶을 때 많이 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체성을 확립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정체성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겠죠. 요즘 좀 사람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빨리빨리 대충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말이고 우리는 좀 다르죠. 뭐 설령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에 우리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대충 빨리빨리 적당하게 인생 살지 않겠죠. 나의 정체성.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서론에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죠. 나는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이게 신분이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 자체가 그냥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어릴 때부터 렘넌트다.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타이틀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돈을 집에 얼마나 있는, 나는 어떤 배경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해서 넌 내 거야 찜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무 많이 들었죠. 함께 있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해외를 가도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든 함께 있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저는 참 이 구절에 굉장히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망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 그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물론 안 해도 하나님은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말을 안 들어도 자녀가 맞아요. 요즘에 제 아들이 엄청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 근데 잘 때 보면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옆에서 자거든요. 우리는 격리돼 있어 이렇게. 아내는 딸과 자고 저는 아들과 자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지만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지. 말을 엄청 안 듣거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정한 약속 안 지킬 때도 있고 엉망이고 진창이고 내 멋대로 막 살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이렇게 어울려서 막 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막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엔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왜?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잖아요. 이따가 3대째 나올 건데.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원래부터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지금도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 대단한 걸 이루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대단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님께 조금 향해져 있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축복이 따라오는 복의 근원에 이 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그 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참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죠? 자녀로 보시지만 조금 우리가 거기로 조금 방향 맞추고 들어가면은 이제 열리는 겁니다. 보좌가 막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단의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저거 해야 되나? 아니 꼭 에덴 축복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난 축복을 받기 위해 살아야겠어. 나는 에덴의 그거를 그 보좌의 축복을 난 받아야겠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조금 마음에 담을 때 이게 열려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이거든요. 기본. 여러분이 갖춰져 있는 기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본인데 여기에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과 중심을 맞추면은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서밋이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 산 보면은 정상, 꼭대기, 이게 이제 정상 서밋이거든요. 영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정점에 오르는 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정상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정상이 어떠한지. 근데 중턱에서 멈춘 사람은 정상의 그 쾌감을 모릅니다. 등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라갈 때 엄청 힘들잖아요. 저는 산을 싫어하거든요. 군생활의 반을 산에서 해가지고 무릎도 안 좋고 온갖 관절을 다 안 좋아요. 고관절,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왼쪽 어깨 탈구에다가 막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산을 싫어합니다. 저는 뭘 좋아하냐면 박영 목사님 잘 알겠지만 이렇게 강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있죠. 뭐 물멍 이런 거. 가만히 건드리지 마. 난 가만히 보고 싶어. 근데 등산은 뭐예요? 움직여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사실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단체 모임 갔어. 그때 교육자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교육자에서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높은 산은 아닌데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진짜 막 멈추고 싶어. 중간에서 멈추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막 굴뚝같이 올라오는데 약간 드는 생각이 그래도 뒤에 후배들도 있는데 쪽팔리게 어떻게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제가 갔어요. 진짜 이를 악물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제일 빨리 올라갔지 내가. 딱 올라가서 느낀 감정이 뭘까요? 멋있다. 야 진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딱 잘 올라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다시는 올라오지 말아야지. 역시 등산은 할 게 못 되는구나. 내려갈 때 힘들더라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다 보여요. 올라가 본 사람은 그게 어떠한 감정인지 알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정점에 이르잖아요. 그러면은 응답들이 보이고 그 굉장한 어떤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패턴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깁니다. 약간 등산이랑 좀 다르더라고. 힘이 드는 건 아니니까. 영적인 서밋.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다면은 아마 지속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 대체 뭐냐? 좀 쉽게 표현해 봐라. 복음의 결론 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사실은 영적 서밋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뭐 결론이 뭐예요? 끝냈다는 겁니다. 누가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더 이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걸 이루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서밋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게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막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버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모든 주인이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그 단계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요겁니다. 서밋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주간 해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내가 주인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커트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고 존귀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여러분의 것들을 잠시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서밋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면은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립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겁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제가 시스템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요게 지속되니까 이 응답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나의 말씀. 오늘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의 그 하루는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셨을 겁니다. 나의 기도. 우리가 뭐 대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똑같은 거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하는 그 기도 그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멀뚱멀뚱 눈 뜨고 흑암 세력에게 당하는 게 아니고 나의 현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내가 영적 사령관으로 서는 그 나의 전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막 신앙이 좋네. 야, 저 사람 영적 서밋이야. 이런 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서밋이 돼 있어요. 물론 서밋 안 돼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갑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응답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도 조금 다르겠죠. 서밋입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받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나는 237 살릴 제자구나.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나와 먹고 잘 살고 결혼하고 뭐 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237 세계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237 살릴 제자구나. 근데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요? 분명히
저는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비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복음에 대한 어떤 정리, 어떤 토대가 깔린다면 그 위에 비전이 올려지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직업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37 살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7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다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모든 민족 모든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거든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 동서남북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6절. 아니 우리만 복음 잘 누리면 되지. 왜 우리가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에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되고 지체가 되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전에 이방에 대한 비전과 응답을 만드신 거예요. 함께 상속에 참여한 인종, 지역, 나라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다 그냥 인간입니다. 그죠? 피부색만 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다 인간이에요.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237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237 제자가 누리는 응답입니다. 가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에 굉장히 정체성을 잘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그 폼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우리가 많은 걸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청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면은 진짜 그냥 막 휩쓸려 갑니다. 시간은 엄청 빨리 갑니다. 청년의 시기요. 금방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장에서 구르고 깨지고 힘들어도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사실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흑암, 혼돈, 공허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죠? 정신 문제 이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묻지마 뭐 살인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이코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천재 지변 재앙 막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후에 누구 있죠? 공중의 권세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습을 따르게 하는 거야. 그게 룰인 것처럼 이래야 성공해. 이래야 살아남아.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라고 말하고 있죠.
속임수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선을 물론 다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 그거는 말장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결과,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지금 사람들은 허망합니다. 불륜 드라마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부터 많이 나왔죠. 도대체 왜 바람을 피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내 연애도 안 되는데 바람까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인간은 그런 짓거리를 할까? 물론 전 이해는 합니다. 왜? 허망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배우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서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함이 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답은 하나인데 이 답을 모른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중독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이겁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예쁘고 뛰어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빛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언제 왔죠? 이 참 빛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올해가 2022년이죠. 2022년 전에 참빛이 이 땅에 왔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모르고 있는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분이 와서 뭘 했습니까?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사단을 이기시고, 다 알죠?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잘나서 빛이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서 은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답을 줄 수 없는,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고 흑암이고 다 똑같은 건데
은혜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랑 연관이 있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다 같은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는 살아간다. 그 과정 중에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네. 좀 난 실패한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데 괜찮다 이겁니다. 그거는 과정이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끝은 이미 났어요. 그리스도가 끝냈거든. 끝은 났다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이 문제죠. 근데 과정도 문제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혼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죠? 매일 응답 오면 좋겠는데, 매일 말씀 깨달아지고 매일 기도되고 매일 전도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체질을 갖고 넘어뜨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청년 예배를 참여하기까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죠? 2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싶다. 그것도 귀찮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싶다. 오늘 너무 미세먼지가 높다. 너무 춥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충분한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며칠째 원단 듣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청년 예배 베스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한 가지 했어요.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알죠? 원단 3강입니다. 마무리 딱 지어야지. 그죠?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조금 여러분 믿음 성장한 것 같으면 바로 와가지고 그냥 태클 걸어버려. 바로 와서 넘어뜨리고 그냥 네가 뭘 너 뭐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뜨린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러면서 빛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